반갑습니다. 오늘은 바이블 에센스 88번째 시간입니다. 바이블 에센스가 이제 정말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바이블 에센스가 마무리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3번째 시간인데요. 그동안 제가 누차에 걸쳐 강조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기독교적인 종말론적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신비하고 요상한 책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SNS상에서 우연히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제목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온라인 교회라고 된 광고지 하단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과 남북 간의 전쟁 위기와 현재 세상에서 일어나는 큰 지진과 인플레이션과 전염병은 세상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라고 적혀 있고요. 그 근거 구절로 누가복음 21장 10절과 11절에 있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맞서 싸울 것이다. 곳곳에서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며 하늘에서 무서운 재앙과 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를 인용했습니다. 또 지금은 대환란 전에 신실한 성도들을 휴거시키려고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강림하시기 매우 임박한 마지막 때입니다 라고 적고요. 역시 그 근거 구절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있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현재 세상에서 일어나는 암울한 사건과 사고들을 성경과 1대1로 직접 대응해서 설명을 하면은 뭔가 그럴싸하게 들리는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이런 성경 해석은 잘못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이런 식으로 엉뚱하게 푸는 것을 가리켜 세대주의적인 해석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5번째 강의 시간에 제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 소개한 세대주의적 종말론 해석에 누군가가 이런 댓글을 달아놨습니다. 빨리 전 재산을 교회에 바치고 알몸으로 휴거 준비를 하거라. 예수 애미가 씀. 나를 믿으면 구원에 1원 더 보태서 10원을 준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모욕적인 댓글이죠. 솔직히 이런 댓글을 읽으면 기분이 나쁩니다. 그런데 이런 댓글을 쓰게 만든 그 원인 제공을 누가 했습니까? 요한계시록뿐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종말론에 관한 가르침을 잘못 해석해서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이끄는 기독교인들이 결국 이런 참담한 사태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이들 기독교인들은 마치 자신들만이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종말론적 프로그램의 비밀번호를 해제할 수 있는 마법의 열쇠를 갖고 있는 것처럼 과신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비롯하여 성경의 종말론 가르침을 자극적으로 해석해서 세상에 이것이 참된 구원의 길이다라고 내놓지만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지독한 역효과가 나타나서 사람들이 교회를 배척하고 복음을 조롱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적인 프로그램의 암호를 해독하는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신실함,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실함,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의 신실함에 관한 책입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태초에 세우셨던 의지와 뜻을 역사의 마지막 순간까지 충성스럽게 유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 대해 항상 충성스럽게 반응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참된 메시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안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핵심 문구가 뭐냐면은 가령 계시록 1장 8절, 22장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는 계시록 1장 17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결같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분 또는 진실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만약에 우리가 단 하나의 단어로 표현해야만 한다면 예수님은 아멘이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제하듯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혹은 그 말이 참이요 진실입니다 라는 뜻이죠. 신약성경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곧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는 어구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진실로 진실로가 그리스어로 아멘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항상 예스라고 반응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100% 있는 그대로 세상에 계시하는 참으로 충성스럽고 진실한 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본질은 바로 아멘 그 자체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창조주 하나님께 대해 동일하게 아멘이라고 고백하고 행동할 수 있느냐? 바로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던지는 엄중한 질문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 세 번째 시간인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관점에서 본 예배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 교회의 존립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시아 7교회 중 마지막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였죠. 주 예수께서는 요한의 손을 빌려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덥든지 차든지 하라. 네가 계속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너를 토해낼 것이다.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너는 지극히 가난한 자다. 따라서 내가 너를 책망하노니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승리하고서 내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그를 내 보좌에 함께 앉힐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미심장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비록 교회의 본질을 상실하고 실패한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분명 거룩한 본질을 상실하고 세속화된 교회였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회개를 촉구하는 주님의 당부와 명령을 가슴에 새기고 돌이키면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보좌에 참여하여 온 우주를 통치하는 권세를 상으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아시아의 7교회 중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하늘 보좌에 관한 것이므로 계시록 4장은 자연스럽게 하늘 보좌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요한은 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기록한 후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하는 나팔 소리 같은 우렁찬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성령에 사로잡혀 하늘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말은 그가 물리적인 하늘, 즉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는 말이 아니고 초월세계 또는 우주의 심연, 곧 하나님이 계신 가장 깊은 차원의 세계에 진입했다는 뜻입니다. 성령에게 붙들려서 하늘로 올라간 요한은 그곳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보좌, 즉 황제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요한의 이런 환상 체험은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이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에 올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련하는 신비 체험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 특히 미가야,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같은 이는 기도 중에 성령에 이끌려서 하늘에 올라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목도하고 그 앞에 죽은 자처럼 엎드려졌습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는 예언자들이 하늘에서 개최된 어전회의에 참여한 것이라고 말하며 히브리어로는 소드로, 그리스어로는 미스테리온으로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로에 소환한 예언자들에게 장차 지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려주시며 자신이 역사의 주관자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래서 예언자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당대의 거짓 선지자들과 맞서 싸우는 가운데 진정한 예언자는 하늘에서 열린 어전회의에 참여하므로 하나님이 주신 참된 메시지를 받아 선포하지만 거짓 예언자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자기들이 임의로 지어낸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일갈합니다. 2000년 전 밤모셈에 유배된 가운데 성령에 사로잡혀 하늘에 올라간 요한의 체험 역시도 구약의 예언자들과 같이 하늘 어전회의에 참여하여 하나님이 장차 인간 세상에서 행하실 일들을 미리 계시받는 체험과 동일한 것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하늘에 올라간 요한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좌정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홍옥과 벽옥 같은 보석의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분임을 상징합니다. 참고로 출애굽기 28장에 따르면 홍옥과 벽옥은 구약시대 대제사장의 가슴바치에 박힌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 중 제일 첫 번째와 마지막 것입니다. 또 요한은 녹보석 같은 무지개가 하나님의 보좌를 두르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보좌는 가장 영롱하고 찬란한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어서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24개의 또 다른 보좌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 24개의 보좌에는 24명의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쓴 채 앉아 있었습니다. 이들은 필시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로 상징되는 곧 인류 역사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대표하는 존재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성령을 상징하는 7개의 횃불이 있었습니다.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은 성경에서 7은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7개의 횃불 혹은 7개의 영으로 묘사되는 성령은 하나님의 완전한 영이심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의 눈에 들어온 장면은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와 주위에 4생물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4생물 중 첫째는 사자 같고, 둘째는 송아지 같으며, 셋째는 사람 같고, 넷째는 독수리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자는 야생동물을, 송아지는 가축을, 그리고 독수리는 조류를 대표합니다. 따라서 4생물은 인간을 포함하여 우주 안의 모든 살아있는 존재를 대표합니다. 이들 4생물은 모두 6날개를 갖고 있었고 또 앞뒤로 눈이 가득했습니다. 4생물에게 있는 앞뒤로 가득한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지혜와 통찰력을, 6날개는 하늘 높이 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상징할 것입니다. 요한은 이들 4생물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다음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합창을 들었습니다. 거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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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며 또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이렇게 4생물이 하늘 보좌에 앉아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때 24장로는 하나님께 자기들이 쓰고 있던 금관을 벗어 보좌 앞에 내놓으면서 또 이렇게 찬송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성령에 사로잡혀 환상 중에 본 하늘 어전회의 장면은 사실상 고대 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왕실 혹은 황궁의 어전회의 장면과 흡사합니다. 특히 로마 제국의 황실회의 장면과 거의 일치합니다. 고대 로마에서 황궁 내전에 자리한 보좌에 황제가 착석하면은 그 앞에 고위 신하들이 공손히 고개를 숙인 채 도열하고 또 제국의 왕들과 식민지 총독들이 엎드려서 황제를 칭송하며 예물을 바치는 것이 일상적인 풍경이었듯이 요한도 비슷한 이미지를 사용하여 창조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늘 어전회의의 풍경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보낸 후 곧바로 요한이 성령에 사로잡혀 하늘에 올라가서 제일 먼저 목도한 것은 무슨 희한한 종말론적 암호를 푸는 열쇠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요한이 하늘에서 제일 먼저 목격한 것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목도한 예배의 본질은 한마디로 지금 하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시는가, 즉 우주의 중심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진짜 주님이 누구이시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무엇보다 예배의 주인이 누구냐를 판가름하는 책입니다. 달리 말하면 요한계시록은 하늘 보좌의 주인을 결판내는 책, 곧 보좌 전쟁에 관한 책입니다. 참고로 요한계시록에는
보좌라고 하는 단어가 모두 45회 등장하는데요. 이 중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43회, 사탄 혹은 짐승의 보좌가 2번 나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보좌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죠. 그러나 사탄 역시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하나님의 보좌를 도둑질하려 하고 또 유사한 보좌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사탄의 보좌를 하나님의 보좌인 줄로 착각하고 속아 넘어가죠.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보좌를 섬길 것인가 아니면 사탄 혹은 짐승의 보좌를 숭배할 것인가 라는 보좌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본질은 우주의 중심에 놓인 보좌에 어떤 분이 앉아 계시는지를 고백하는 행위인 것이며 참된 예배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보좌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거짓 예배라는 것은 사탄이 보좌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질문을 던지며 우리의 결단을 촉구하는 책입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중심에 있는 보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수호하며 경배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매주일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지극히 정치적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 우주 안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정치적 행위들 중에서도 가장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흔히 교회에서 정치적 발언이나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특히 설교 시간에 특정한 정치인이나 정당을 노골적으로 지지하고 옹호하는 발언을 일삼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본질이 지금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사탄인가? 또는 사탄의 앞잡이인 짐승들인가? 즉 돈, 쾌락, 권력 같은 것을 다투는 문제, 곧 예배가 우리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판가름하는 보좌 전쟁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직시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가장 정치적인 행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현대 교회의 치명적인 실패의 근본에는 우리의 예배가 성경이 가르치는 만큼 충분히 정치적이지 못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중음악가이자 평화운동가인 밥 딜런이 만든 노래의 한 대목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섬겨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피조물인 인간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 질문 앞에서 정치적인 객관성이나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인 이상 우리의 학력과 재산 정도와 상관없이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를 섬기게 마련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리고 당신은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참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모습으로 분장하고 나타나서 거짓 숭배를 요구하는 사탄의 분신들입니까? 우리는 매 순간 둘 중 하나를 섬길 것을 요구받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예배는 이 세상 도처에 만연한 우상들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심을, 곧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교회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따라서 지극히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과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인류가 동서로 분열되어 살벌한 냉전시대에 돌입했을 때 20세기의 유명한 신학자인 칼 바르트는 죽기 하루 전날인 1968년 12월 9일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이 암울해진다 해도 의기소침해지지 맙시다. 세상은 모스크바에 의해, 워싱턴에 의해, 베이징에 의해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통치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 아니며 그런 나라들을 이끄는 통치자도 아닙니다. 막대한 자본을 보유한 거대한 다국적 기업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과 인류의 역사를 다스리는 진정한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큰 소리로 외치며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주일 교회에 모여 드리는 예배는 요한계시록의 시각에서 표현한다면 우주적인 정치 집회 현장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매주일 예배로 모여
하나님께 한 주일 동안 있었던 우리의 신령한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보고하고 회개하며 나아가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먼저 우리의 주일 예배는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떤 신을 섬겼는지를 고백하는 시간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부당한 지시를 받을 때, 가령 회계 장부를 조작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또는 언론사에 근무하는 그리스도인이 상사로부터 가짜 뉴스를 유포하거나 거짓 기사를 내보내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또는 검찰에 근무하는 그리스도인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특정인을 제거하기 위해 편파적인 수사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또는 병원에 근무하는 그리스도인 의료인이 병원 오너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과잉 진료를 하라는 암묵적인 요구를 받았을 때, 만약 우리가 그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면 출세와 성공이 보장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생존의 위협을 당할 것이 뻔한 상황에서 바로 그 아슬아슬하고 위험천만한 순간에 우리가 어떤 신의 요구를 따르고 섬겼는지를 주일 예배 시간에 정의롭고 진실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나와 내 가족의 이익과 안녕을 위해 현실의 눈에 보이는 권세 앞에 고개를 숙이고 불의한 행위를 저질렀다면 우리는 예배 시간에 이를 철저히 회개하는 동시에 다음부터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 시간에 일어나야 할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현재 우리의 예배에서는 정녕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체 우리는 지금 어떤 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까? 대관절 무엇이 우리를 그토록 두렵게 하며 올가매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번번이 하나님의 주권을 배신하고 실패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우리 자신에게 엄중히 이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현대 교회의 치명적 질병인 예배에서의 소비자 중심주의라고 하는 우상 숭배를 극구 피하도록 각별히 조심해야만 합니다. 현대사회에 등장하여 세상을 점령한 가장 강력한 이념 하나는 소비자가 왕이다란 구호죠. 그런데 소비자가 왕이다란 말은 비단 기업과 시장에서만 위력을 떨치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가공할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현대 교회의 예배는 모두 우리 인간들의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들으러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면을 뒤집어 썼을 뿐 실제로는 인간의 귀에 달콤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교회에 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찬란한 광휘를 보기 위해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을 선택적으로 보기 위해 예배당을 찾습니다. 그 결과 교회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보좌를 밝히는 천상의 영롱한 보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인간이 개발한 기술의 산물인 무대 조명만이 반짝거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 대신에 사람들이 앉아있는 최신의 안락한 의자가 교회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히 교회에서조차도 소비자가 왕인 시대인 것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은 헌금을 모아서 큰 예배당을 유지하고 교회 직원들의 월급을 주기 위해서는 거역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티 안 내고 능숙하게 잘하는 사람이 주님의 큰 종으로 대접받고 각광받는 시대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서 성령이 요한을 통해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셨던 말씀입니다. 나는 네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곳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표면적으로는 교회 간판을 붙이고 십자가를 달았을지라도 그러나 실상은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 생각만 해도 얼마나 끔찍합니까? 소비자 중심주의 교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늦기 전에 회개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를 가장해서 또 예배를 빌미로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숭배했던 모든 것을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란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을 높이고 송축하는 것임을 다시 깨우치고 바로 그런 예배를 회복하도록 힘써야만 합니다. 우리가 현대교회의 치명적 병인 소비자 중심주의라고 하는 거짓 예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놓여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4장 6절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유리 바다가 깔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본시 바다라고 하는 은유는 매우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죠. 성경의 세계관에 따르면 바다는 우주 괴물이 살고 있는 처소입니다. 말하자면 바다는 사탄의 아지트와 같은 곳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7장 14절 이하를 보면 사탄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집트의 포악한 군주 파라오는 주로 물가를 배경으로 활보합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과 요한계시록 13장에 따르면 바다에서 흉측한 괴물들이 출현합니다. 이렇게 바다는 우주 괴물의 본부와 같습니다. 이는 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시커먼 풍랑과 흉측한 폭풍 혹은 태풍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기 일수인 바다에 대한 두려움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이 행하시는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바다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출애굽기 14장에서 하나님은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을 맹추격해온 파라오의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킵니다. 신약성경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잔잔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한계시록 4장에서 이것과는 전혀 다른 바다를 마주합니다. 그것은 마치 수정 같은 유리 바다의 모습을 한 바다입니다. 즉 아주 반질반질하고 평평한 바다입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풍랑이나 폭풍 같은 출렁거림이나 휘청거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바다는 완전히 정복되었고 흡사 잘 길들여진 짐승과 같이 온순하기 그지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다음과 같은 놀라운 선언을 목도합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여기 보면은 역사의 종말이 이르면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안에는 더 이상 바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사탄의 주요 활동 공간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또는 우주 괴물이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가져오실 새로운 우주에는 더 이상 인간을 괴롭히고 자연을 파괴하는 어떤 종류의 풍랑이나 폭풍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창조주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목하는 대신에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고 거기에 앉아 스스로 왕노릇하려는 곧 소비자 중심주의 예배라는 미혹에 그토록 손쉽게 빠지는 이유는 따지고 보면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마주치는 각종 바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던 제자들이 작은 풍랑을 만나자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살려주옵소서라고 애타게 부르짖었듯이 우리 역시 인생을 살면서 겪는 각종 파도와 폭풍 앞에서 동일한 비명을 지르죠. 우리는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타인의 위력 앞에서 큰 공포를 느낄 때마다 같은 절규를 내뱉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런 염려와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문예 창작을 가르치며 주목할 만한 작품을 발표하는 소설가 이창래 씨는 영원한 이방인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염려하는 것이다. 그렇죠. 인간의 본질은 염려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고 두려워하는지가 나를 가장 잘 설명해 줍니다. 이를 데카르트식으로 바꾸면 나는 염려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위태로운 인생의 바다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지는 수많은 유사 하나님, 곧 하나님을 빙자한 우상 앞에 그토록 쉽게 무릎을 꿇고 그것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일 예배 시간에서조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으려면 먼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이 세상의 수많은 바다를 뛰어넘어야만 합니다. 그 비결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 앞에 놓인 바다를 잠잠케 하고 평탄케 하셔서 마치 유리처럼 단단하고 반질반질하게 만드셨으므로 그 결과 우리가 더 이상
인생의 풍랑이나 폭풍을 겁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또한 우리의 인생의 배가 뒤집어지거나 침몰할 염려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화된 그리고 새롭게 창조된 바다를 통과하여 그곳에 좌정하고 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주목해야만 합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배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늘 보좌에 좌정하신 채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요한은 곧이어 하나님의 오른손에 어떤 두루마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양피지 혹은 파피루스, 어쩌면 코덱스 형태로 만들어진 그 두루마리에는 안팎으로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고 7개의 도장이 찍힌 채 철통같이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흔히 신학자들은 이 두루마리의 정체에 대해 첫째 성경, 둘째 생명책, 셋째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경영하시는 비밀스러운 계획이 담긴 책 등으로 해석을 합니다. 저는 세 번째일 것이라고 봅니다. 굳게 봉인된 채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의 기간 동안에 지상 역사에서 일어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시나리오가 적힌 책일 것입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우주 안에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의 봉인을 해제할 수 있는 존재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요한은 큰 소리로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러자 24장로 중 한 명이 요한을 위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요한, 눈물을 그치시게.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으니 그분이 그 두루마리에 찍힌 모든 봉인을 해제하고 거기 담긴 내용을 알리실 것이네. 그 순간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와 내 생물과 24장로들 사이에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그 어린 양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합니다. 그때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검은고와 향이 가득 담긴 금대접을 갖고 엎드리며 어린 양께 다음과 같은 찬송을 불러 바쳤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곧이어 하나님의 보좌와 내 생물과 24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들도 어린 양께 이런 찬송을 불러 바쳤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끝으로 요한은 온 우주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장엄한 목소리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 무궁하도록 받으십시오. 따라서 계시록 4장과 5장에서 성령에 사로잡혀 하늘로 올라간 요한은 총 5개의 찬양, 곧 하나님께 바치는 찬양 2개, 어린 양께 바치는 찬양 2개,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을 함께 찬양하는 것 하나 등 모두 5개의 우주적 합창 장면을 목도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하늘 보좌에서 공동으로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장면을 봅니다.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이 어린 양은 대체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어린 양의 정체를 알아차리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기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어린 양으로 묘사한 것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기 직전 유월절 밤에 어린 양이 그들을 대신하여 죽음으로써 구원을 받았던 데서 출발하며 예언자 이사야나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종말에 보내실 메시아적 구원자를 도살장으로 끌려가 희생제물로 바쳐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묘사한 데 기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쳐 우리를 구속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소유물로 삼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의미심장한 대목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린 양의 형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 보좌에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역시도 여전히 과거의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바쳐진 바로 그 어린 양의 모습을 유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일찍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이미지가 아닌 다른 어떤 은유나 상징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본질과 정체성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린 양으로 자신을 계시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인 것입니다. 따라서 어린 양이 요한계시록의 참 주인공입니다. 참고로 요한계시록에는 어린 양이란 표현이 총 28회 나오는데요. 28은 7 곱하기 4죠. 여기서 7과 4 모두 완전 숫자입니다. 이렇게 요한이 완전 숫자인 7과 4를 이용하여 어린 양이란 표현을 총 28회 사용하는 것 역시 요한계시록의 진정한 주인공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이 성령에 사로잡혀 환상 중에 본 장면, 곧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신 성자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지상 역사에서 일어날 역사의 경륜과 비밀이 적힌 두루마리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역사를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과 하늘 보좌에 함께 앉아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에서 대체 어떤 방식으로 세상 역사를 통치하실까요? 바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을 통해서입니다. 즉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 제국의 정치적 군사적 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술수와 모략에 변변한 저항 한번 못하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참으로 무기력하고 답답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던 것과 유사한 모습으로 바로 그런 연약함과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곧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과 오래 참음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이런 신적인 연약함이 하나님의 유일한 통치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진짜 얼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종종 너무나 못마땅하고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강한, 그것도 아주 강한 하나님을 원합니다. 우리는 아주 힘센 하나님을 원합니다. 특별히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만들었을 때, 또 누군가가 나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누군가가 나를 억울하게 만들었을 때, 그때 우리가 기도 중에 찾는 하나님은 당장에라도 나의 원수의 발모가지를 부러뜨리고 집을 날려버리고 심지어 암에 걸리게 만들 수도 있는, 그래서 나의 마음을 통쾌하고 후련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힘센 신이지,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피를 흘리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라는 참으로 밥맛 없는 넋두리나 하는 연약한 신은 아닙니다. 분명 우리가 숭배하고픈 신은 전능한 힘을 가진 존재지 그 반대는 아니죠. 여기서 잠깐 다른 비유를 하나 들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프로야구 시청을 좀 즐기는 편입니다. 제가 1982년에 프로야구가 출범한 이래로 MBC 청룡 시절부터 LG 트윈스를 응원하고 있는데요. LG가 2000년대 들어 성적을 하도 못 내면서 꼴찌, 7쥐, 8쥐 등 오명을 뒤집었으면서 많은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8년 만에 우승을 하면서 LG 트윈스 팬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한을 풀었습니다. 잠실 야구장에 가서 야구 경기를 직접 관전하면요, LG 트윈스가 경기를 이기는 날은 대략 8회 말부터 무적 LG란 구호가 잠실벌을 덮으면서 가수 윤수일 씨의 곡을 박상민 씨가 메들리 라이브로 불렀던 아파트라고 하는 가요가 힘차게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LG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삼성이나 롯데, 두산 등은 최강이란 구호와 함께 아파트를 부르기도 합니다. 특히 롯데 자이언츠가 승리하는 날은 최강 롯데란 구호와 함께 부산 갈매기 노랫소리가 그야말로 야구장을 진동합니다.
롯데 팬들이 부르는 노래를 직접 현장에서 들어보면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국 프로야구 팬들의 응원 열기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천상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합창, 즉 떼창 소리가 아마도 이와 유사한 풍경이지 않을까, 그런 다소 발칙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프로야구 경기장에서 울려 퍼지는 각종 응원가와 천상에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찬양 소리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프로야구 응원가는 모두 무적 혹은 최강이란 수식어를 사용해서 자기가 응원하는 팀을 찬양하는 반면에 하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찬양은 무기력하게 죽임을 당한 존재를, 즉 연약하기 짝이 없는 십자가상의 패배자를 송축하는 내용으로 충만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차이인 것이죠. 우리 인간 세상에서 숭앙받는 주님들은 대관절 어떤 존재들입니까? 모두 피 튀기는 살벌한 경쟁에서 싸워 승리한 자들입니다. 엄혹하고 가파른 피라미드 체제에서 상대를 누르고 죽인 대가로 한 칸이라도 더 높은 곳에 올라간 자들이 최종적인 승자가 되어서 주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얻으면서 만인의 예배와 찬송을 받습니다. 1세기의 지중해 세계에서는 로마 제국의 황제가 바로 그런 존재였죠.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죽인 대가로 세상의 주님 소리를 듣는 로마의 황제야말로 사탄의 앞잡이요 화신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분신에 다름없는 이들 인간 주님들이 다스리는 세상은 그야말로 죽음의 문화가 지배하는 장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주님들은 거머리가 피를 빨아먹듯이 도무지 통제되지 않은 탐욕으로 더 많이 갖고 싶어하며 그 탐욕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군대와 정보기관을 동원하여 다른 사람을 감시하고 죽이며 사악한 언론을 동원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출세에 눈이 먼 재판관들을 앞세워서 정의를 불의로, 불의를 정의로 둔갑시키며 어용 종교인들을 동원하여 셀프 축복 세례를 남발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 세상의 주님들은 늘 이런 식으로 세상을 다스려 왔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통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유일한 원리는 자기를 내어주고 필요하다면 자기 생명까지 십자가에서 내놓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야말로 곧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참된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가파른 피라미드 체제의 가장 밑바닥까지 자발적으로 내려가 타인의 발을 씻겨주시고 급기야는 타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놓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자발적 비움과 희생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상의 죽음에만 국한되지 않고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서 하늘 보좌에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오직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어린 양의 형상으로서만 자신을 계시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서 강력하게 주장했던 내용이기도 하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는 비천한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자신이 앉아있는 하늘 보좌를 나눠주셨습니다. 그 결과
성자와 성부는 함께 온 우주를 통치하십니다. 하지만 성부 하나님 곁에 계신 성자 예수의 모습은 여전히 죽임당한 어린 양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찍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께 온 우주의 모든 피조물이 엎드려 당신이야말로 우리의 진짜 주님이시라고 외치면서 지극한 송영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이 환상 중에 본 하늘의 예배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을 증언하고 전도하는 자로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신약성경 요한복음의 저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증인으로 도마를 맨 마지막에 배치한 이유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총 10명의 증인이 나옵니다. 이 증인들의 역할은 예수가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며 이 세상의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10명의 증인 중에 맨 마지막 증인이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도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도마는 처음에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라고 말하자 이렇게 퉁명스럽게 받아쳤죠. 내가 그분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절대로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 그로부터 8일 후 부활하신 예수께서 도마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커다란 못자국이 남아있는 자신의 손과 날카로운 창이 뚫고 들어간 흔적이 있는 자신의 옆구리를 도마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의 신령한 몸에는 여전히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흔적이 생생하게 남아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확인한 도마는 당신은 진정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너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나를 직접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통상 이 장면은 도마의 불신앙을 묘사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지만은 우리가 요한복음의 전체 구조와 설명 기법을 깨닫는다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너는 보고 믿었지만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도래할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서 상처난 예수의 고난의 흔적을 자신이 직접 확인할 길이 없지만 그러나 이미 도마가 후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고 대신해서 예수의 손과 옆구리에 선명하게 각인된 상처 자국을 보고 확인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부터 도마가 그 사실을 증언해 줄 것이므로 거기에 기초해서 믿기만 하면 되므로 복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요약하면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에 대한 10개의 증언들, 즉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최종적 증언의 내용은 바로 십자가에서 고난당한 역사적 상처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도마의 이야기와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하늘 보좌에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좌정하고 계시는 장면을 목격한 것이 서로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한편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온 우주를 통치하는 진정한 주님이심에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상처 입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인간의 눈에는 답답하고 열받는 일들이 지상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일례로 우리는 하나님이 슈퍼맨 같은 엄청난 초월적 힘을 발휘하여 이 세상의 모든 악당들을 단숨에 싹쓸이 해주시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인간의 역사에서 그런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죠. 그 대신에 우리가 볼 때 시간이 갈수록 악인이 더 득세하고요. 그에 비례하여 악이 더 창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의인들은 고난을 당하다가 일찍 죽는데 반해 악인은 배의 기름기가 좔좔 흐르면서 100세 가까이 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실까라는 의구심과 절망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것을 경험하죠. 대체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만연한 악과 고난 앞에서 왜 이토록 무기력한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초강력 울트라맨의 모습을 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십자가에서 희생당한 모습으로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분명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주 안의 악을 제압하고 일소하는 데 필요한 힘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시면서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을 유지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현존하는 질서를 당분간 유지하심으로써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그분께 돌이키기를 고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나 마냥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서 하늘 보좌에 계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후반부로 갈수록 예수님의 모습은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에서 전쟁터에서 선봉에 선 용맹스러운 대장군의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즉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역사의 종말이 도래하면은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께서는 온 우주의 진정한 주님으로서 모든 악의 세력을 완전히 물리치고 고난을 제거할 때가 올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종말론적인 희망이죠. 그렇지만 이 종말론적 희망 하나만으로는 뭔가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이 악의 세력을 철저히 심판하고 응징하시기 전에 지금 여기서도 정의가 불의를 이기는, 또 생명의 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모습을 비록 부분적으로나마 보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주목해야만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하나님으로부터 봉인된 두루마리를 받을 때 그 앞에 서 있던 24장로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갖고 어린 양 앞에 엎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은 금대접에 가득한 향이 지상에서 성도들이 바친 기도라고 부연 설명합니다. 이와 비슷한 장면이 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에도 나오죠. 여기 보면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봉인된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일곱 천사가 하나님께 일곱 나팔을 받으며 그때 또 다른 천사가 하늘의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갖고 많은 향을 받아 채웁니다. 이 향 역시도 지상의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곧이어 천사가 금 향로에 채운 성도들의 기도가 향의 연기와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올라갑니다. 그 후 천사가 향로에 제단의 불을 담아서 지상에 쏟아 부으니 천둥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고 일곱인 심판에 이어서 일곱 나팔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그림 언어들은 지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가 갖는 효력과 위력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럼 대체 기도란 무엇일까요? 절대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자신이 몸을 입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부탁해서 응답받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나태주 시인의 노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여기서 노는 배를 저을 때 쓰는 바로 그 노를 뜻합니다. 이 시가 참 감동적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이 군에 입대한 뒤로 아내는 새벽마다 남몰래 일어나 비어있는 아들방 문 앞에 앉아 무릎을 꿇고 앉아 몸을 앞뒤로 시계추처럼 흔들며 기도를 한다. 하느님 아버지, 어떻게 주신 아들입니까? 그 아들 비록 어둡고 험한 곳에 놓일지라도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않도록 책임져 주옵소서. 도대체 아내는 하느님한테 미리 빚을 놓아 받을 돈이라도 있다는 것인지 하느님께서 수금해 주실 일이라도 있다는 것인지 계속해서 책임져 달라고만 되풀이 기도를 드린다. 참고로 책임은 빌린 돈을 뜻하는 한자어입니다. 시인이 책임이라고 하는 말을 발음이 비슷한 책임으로 바꿔서 중의적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죠. 딸아이가 고3이 된 뒤로부터는 또 딸아이 방 문 앞에 가서도 여전히 몸을 앞뒤로 흔들며 똑같은 기도를 드린다. 하느님 아버지, 이미 알고 계시지요? 지금 그 딸 너무나 힘든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오니 하느님께서 그의 앞길에 등불이 되어 밝혀주시고 그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네 식구 날마다 놓인 강물이 다를지라도 그 기도 나룻배에 녹아되어 앞으로인 듯 뒤로인 듯 흔들리며 나아감을 하느님만 빙긋이 웃으시며 내려다보시고 계심을 우리는 오늘도 짐짓 알지 못한 채 하루를 산다. 사실 우리도 대부분 이런 기도를 드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힘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런 게 저런 게 부족합니다.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아픕니다. 고쳐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진짜 모습이죠. 그리고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완전히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음식을 구하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기도는 그런 종류의 기도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5장과 8장에 나오는 것처럼 지상에서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를 하늘에서 천사가 금 향로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핵심은 오늘 강의의 초두에 말씀드렸던 보좌 전쟁, 즉 누구를 온 우주의 주님으로 섬길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당대의 최고 권력자인 로마 황제를 위시하여 사탄의 앞잡이 혹은 화신 노릇을 하는 수많은 가짜 주님들의 횡포와 억압과 착취에 맞서서 나는 너희들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섬길 것이야 라고 당당히 고백하다가 때로는 재산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며 심지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하늘 보좌를 향해서 하나님,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이 끔찍한 일들을 보고 계십니까? 대체 언제까지 가만히 계실 것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멀뚱멀뚱 바라보면서 앉아만 계시지 말고 어서석기 보좌에서 일어나 굽은 것을 바로잡고 정의를 실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디 당신을 주님으로 고백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자들의 억울함을 결코 간과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절규들이 천사의 손을 거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부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이신 성자의 손을 통해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곧 어린 양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통치하고 운영하실지 그 경륜과 비밀이 적힌 7번째 두루마리의 내용을 공개하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지상에서 가짜 주님 노릇하는 자들을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6장을 시작하면서 7번째 인과 7나팔 심판이 긴밀히 연계된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귀가 고장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의인들이 쏟아내는 탄식 소리와 신음소리를 한 귀로 흘려 들으시는 분이 아니고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행동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이 다스리는 이 우주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기도입니다.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주님들처럼 군대와 정보기관과 테러리스트를 동원해서 적을 무찌르고 원수를 갚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들보다 훨씬 더 강하신 온 우주의 진정한 주님께 우리의 억울함과 고통을 호소함으로써 그분이 마침내 악의 세력을 심판하실 수 있게 촉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가짜 주님들을 섬기기를 거부하다가 희생당한 자들의 탄식과 절규를 잊지 않으시는 분임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에서 드려지고 있는 예배는 지상에서 억울하게 고난을 겪고 희생을 당한 사람들의 기도가 그저 무의미하게 우주의 먼지처럼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지금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애통하는 기도가 하늘 예배에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핵심 요소임을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우주를 통치하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는 진리와 정의와 선을 위해 싸우다가 고난을 당하는 자들의 기도를 반드시 연락하시고 기억하시며 응답하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동일한 기도를 재현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빙자하고 이용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와 욕망의 목소리만을 늘어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예배 시간에 참 주님이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그들과 연대하여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만 합니다. 예컨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거짓 신들의 앞잡이들에게 고난을 당하는 동료 그리스도인들 뿐 아니라 부당한 방법으로 정적을 제거하라는 권력자들의 명령을 거부하는 공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또 가짜 뉴스를 작성하라는 명령을 거부하는 언론계에 종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회계장부를 조작하라는 명령을 거부하는 기업 회계팀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환자를 돈다발로 여기는 병원 오너의 요구에 저항하는 그리스도인 의료인들을 위해서 학생을 시험 기계로 만들려는 교육계의 요구에 맞서서 학생의 창의성과 인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분투 노력하는 그리스도인 교사들을 위해서 아파트 가격을 담합하여 유지하려는 아파트 분야의 횡포에 맞서 정직한 거래를 중개하려는 그리스도인 부동산 중개인들을 위해서 등등 우리는 예배 시간에 바로 이런 자들을 위해서
간곡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기도가 천사의 손에 들려 하늘 보좌에 좌정하신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서 대관절 어떤 기도를 듣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주일에 우리 자신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교회는 요한계시록이 가르치는 기도와는 너무나도 다른 오로지 우리의 욕망과 필요를 뿜어내는 기도만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런 모습이야말로 우리의 슬픔이고 비극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의 옷깃을 단정히 여미면서 요한계시록의 예배와 기도가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선한 싸움을 시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와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강의 내용처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욕망과 필요를 채우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소비자 주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의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막무가내로 때를 쓰고 악을 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우리의 탐욕으로 얼룩져 있는지 오직 주님이 잘 아십니다. 주여 부끄럽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곧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주의 주인으로서 정의와 진실과 자비와 평화와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 세상에서 의와 진리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함께 기억하고 연대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의 기도의 수준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분들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암 환자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 외에도 현대의학으로 그 정체를 밝혀내지 못하는 희한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정신적인 심리적인 병으로 마음이 썩어 들어가면서 도저히 주체할 수 없는 무기력증으로 인하여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분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바이블 에센스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마지막 강의 순간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바이블 에센스 유종의 미를 거두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영상을 통해서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까지 이 영상을 제작하는 분들,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 모든 분들이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서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